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적 교회 세우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이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더러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더럽다. 그 더러운 것이 세상의 가장 더러운 것들보다 더 더러운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다 썩어버린 것, 가장 냄새나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가장 더러운 것입니다. 밖에서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내게 와서 나를 더럽힌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내 마음이 가장 더럽고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나를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가장 더러운 일들, 그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더러운 것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난 오늘 회개했는데요, 그래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 가장 더러운 것, 내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존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러움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우리의 마음을 온통 더럽히도록, 그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내 삶 전체를 더럽히도록 하는 존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의 씨앗을 마음속에 심습니다.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생각의 씨앗이 들어와서 열매가 맺어지고 온통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잘못된 것을 뿌려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분별력을 상실시켜서 내가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뭔지를 깨닫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될 거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제자로서의 의리도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 같은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도리로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 생각 가운데 사탄이 너 마음속에 가득하다. 그래서 너는 지금 통째로 사탄이 되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뭘로 가득하냐? 이게 성령으로 가득하면 성령의 사람이고요, 사탄으로 가득하면 사탄의 사람입니다. 그가 직분이 뭐든 직책이 뭐든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든 상관없이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분별력을 상실하게 해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심어놔서 우리의 마음을 다 더럽혀 놓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내 생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들도 있고요, 내가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되게 판단하면서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냅니다. 근데 이 화를 낼 때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마귀가 화를 내는 씨앗을 심어놓고 그걸 부추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해요? 그러면 내가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미워하냐 물어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미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미움이라는 씨를 심어놓고 그것을 막 이렇게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 봐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는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아닌 것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더러운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7장 20절로 2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속에 내가 아닌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아닌 나를 악하게 만들어가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가 뭡니까? 마귀가 쓰는 마귀의 집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집 같은 것에서 내 마음을 끌고 가는 것들이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그게 다 나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고 내가 무슨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마귀가 준 생각을 하고 마귀가 준 대로 말하고 행해서 마귀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봐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들,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 그게 사실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마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 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더럽혀진 것, 온통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더러워진 것, 마음이 마귀 소굴이 돼서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참 분별해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라면 반드시 대적해야 합니다. 그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우리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마귀의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분별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준 것은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대적해야 합니다. 그걸 자꾸 내 감정, 내 생각, 내 느낌이라고 생각해서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짓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켜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이간질시키고 자기를 정죄감을 느끼게 하고 또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 섭섭하고 오해하고 속상하게 만드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 내 분별이라고 생각하지만 마귀의 씨앗, 마귀가 이끄는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해 봐야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나리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헌금의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금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게 자꾸 시험거리가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이렇게 위축되기도 하고 또 어느 때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부유하시다 그러고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그러고 성경에 보면 내가 너 집에 있는 외양간에 있는 소를 탐하겠느냐 모든 산에 있는 다 짐승이 내 건데 내가 그런 것 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가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나보다 부자인 것은 분명한데 왜 가난한 나에게 그냥 먹고 살기도 허덕거리는 나에게 왜 자꾸 돈을 요구하실까? 이런 마음들이 다 드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왜 교회에서 헌금 내라 하는 말을 하면 좀 교회가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 헌금을 갖고 잘못 사용하는 것들 때문에 많은 욕을 먹기도 하고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좀 나이스하게 헌금 얘기를 한 번도 안 한다. 이걸 자랑하는 교회도 있고 목사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온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왜 해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도 어느 교회도 헌금에 대한 얘기 안 합니다. 헌금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고난받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집어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큰 문제죠.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헌금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느냐? 신명기 16장 16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러니까 모든 예배마다 반드시 헌금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빈손으로는 여호와 앞에 나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의 원칙은 그냥 헌금 예배 시간에 내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지가 아니라 반드시 헌금을 준비하고 헌금을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심지어는요, 우리가 헌금을 안 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은 도둑놈이다. 그래서 너는 그 일로 저주를 받는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3장 8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우리는 흔히들 11조를 안 하면 이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헌금하지 않으면 11조 안 하면 도둑놈이다. 이거는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11조와 봉헌물, 매 예배 시간마다 드리는 예물 안 하면 넌 도둑놈이야. 그래서 너가 농사짓고 너가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결실이 다 열매 맺지 못하고 떨어져 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엄격하게 헌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성도들에게 목회자는 반드시 가르쳐줘야 하고 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궁금증은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인데 우리는 가난한데 왜 자꾸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시면서 심지어 돈을 안 내면 이 도둑놈아 뭐 그래서 저주받는다 이렇게까지 하실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헌금을 해야 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의 진실함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내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장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 헌금입니다. 난 돈을 믿고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난 이 돈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헌금 낼 때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고린도서 8장 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려. 자, 헌금할 때는 반드시 헌금만 돈만 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내 전존기에 나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은 헌금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마다 반드시 예배 시간에 헌금이 있어야 되는데 헌금할 때마다 이것은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돈을 의지하고 돈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해서 복종시키는 의미로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헌금을 해야 되느냐? 이유는 그것이 지금 나의 삶 속에 순종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 믿음의 고백이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순종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내 물질 가운데 내 거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켰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대로 써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원리가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9장 1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내게 있는 이 돈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월급은 그 안에 씨와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누려야 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전체가 다 내 게 아니라 씨도 있습니다. 씨는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심어야 될 게 뭡니까? 그건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한 달 사는 것, 이 돈 갖고 한 달 사는 것, 이것만 해도 너무 빡빡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아니지, 내게 주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은 내 것도 있지만 남의 것도 있는 거야. 남의 것 내가 가지면 안 돼. 그래서 그것을 매 예배 시간에 남의 것이 있음을 인정하는, 하나님, 물질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물질을 내 주인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계속 순종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 예배 시간마다 헌금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헌금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축복의 씨앗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죄 지을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넘치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치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 그게 우리가 심는 거라는 것입니다.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이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할 때 진실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가 절대로 만몬, 돈의 신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게 주신 물질 안에 내가 아무리 궁색해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 이웃의 것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쪼개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내 삶의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헌금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예배 시간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사건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부부가 같이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야, 요즘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너 봤지? 봤어. 지금 그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사도행전 4장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조금도 자기 물건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이 다 통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있는 재산들을 내놔서 그걸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서 가난한 자가 없도록 만드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사건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헌금을 하고 있는 이 열기 속에서 아나니아랑 삽비라도 야, 우리도 헌금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전에 헌금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헌금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모든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고 물질이 주인이 아니다. 이러니까 물질로부터 자유해지니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주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누구한테 나눠줘야 될까?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헌금을 합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왜 헌금했느냐? 시기심 때문에 한 거예요. 칭찬받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신앙 좋은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그래서 그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면서 이것이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시기심이 생기고 나도 칭찬받고 싶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그 시기심 때문에 드리려고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럼 어떻게 먹고 살지? 이걸 다 드리면 아까운 생각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돈도 놓을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믿기는 해야 되지만 돈도 못 놔요. 하나님도 믿기는 해야 되지만 돈도 있어야 되잖아, 이 생각이에요. 거기다가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아야 되잖아. 아무것도 못 놓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돈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유일한 주인.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물질의 공급을 위로부터 해주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걸 믿고 있다면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는 높여주고 누구는 낮춰주고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했던 이유가 뭐예요? 시기심 때문에. 나도 칭찬받고 싶고 나도 사람들한테 인기 얻고 싶고, 그런데 돈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신앙도 가져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다 붙잡고 살아야 되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복잡해졌어요. 생각이.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졌어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 이유를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요. 3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걸 뭐라 그래요? 사탄 충만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이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도 믿어야 되겠고 돈도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하나 놓을 수가 없어요. 다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요. 왜 복잡해졌어요? 사탄이 충만해서. 그게 증거예요. 성령이 소멸하고 사탄이 충만한 증거.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이것도 저것도 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힘겨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믿어야 되겠고 돈도 붙잡아야 되겠고 돈도 벌어야 되겠고 사람한테도 좋은 인상을 줘야 되고 가정 안에서도 내가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라는 인상도 줘야 되고 좋은 엄마, 좋은 아빠라는 인상도 줘야 되고 회사 가서도 성실한 사람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잡아야 되니까 너무 힘겹고 너무 복잡한 거예요. 생각이 고려할 게 너무 많아요. 왜? 사탄이 충만해서. 그게 지금 사탄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충만해지니까 결국 나타나는 결론이 뭐예요? 아무것도 못 놓잖아요. 놓을 수가 없잖아요. 다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해요? 가랭이가 다 찢어지죠. 그러니까 놓을 수 없으니까 결국 뭐 합니까? 누군가에게는 거짓말을 해요. 다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사탄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거짓말이에요. 자, 4절 우리가 정말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자,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한 것이라. 그래요. 자, 지금 문제는 뭐예요? 다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동시에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어느 시점에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것이 한 대상을 향하여 계속 거짓말하는 건 아니다 할지라도, 돌아가면서 한다 할지라도 계속 삶 속에는 거짓이 떠나지 않아요. 그게 마귀 충만한 모습입니다. 자기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 마음 속에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감명합니까, 생각이? 아니면 다 잡고 살아야 됩니까? 사람한테도 좋은 사람, 하나님께도 좋은 신앙, 돈도 있어야 되겠고 뭐 하나 놓을 수 없고 다 필요하고 다 붙잡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말할 때는 뭔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고, 또 이 돈 앞에서 또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서운했다가 거짓말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충만하여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거짓말할까요?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거짓말해요. 다윗은요, 밧세바라고 하는 유부녀를 데려다 놓고 간음을 했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강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임신했을 때 그
남편을 데려다 놓고 그걸 어떻게 다 속임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그를 적군의 손에 빌려서 죽입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1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가 바로 그런 놈이다 지적을 받았어요. 그 순간에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자, 회개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다 아는구나.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모른다고 생각해서 합니다. 근데 다 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를 썼어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다 아신다. 이 사실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해서 거짓말하고 모른다고 생각해서 마귀에게 속합니다. 다 못 노니까, 이거를 다 붙잡고 난 살아야 되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마귀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못 믿는 증거물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제일 처음에 성령에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을 안 해요. 진실되게 말해요. 근데 성령이 점점점 소멸하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은 아무것도 아닌 일상적인 삶에서부터 거짓말이 나와요. 지금 그게 내 안에 마귀가 가득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뭘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가정에서도 잘하고 주님 앞에도 잘하고 회사에서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모든 걸 잘하려고 좀 복잡하고 힘들고 정신없긴 하지만 다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마귀한테 완전히 결박당하고 사는 건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정신없이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평안하고 맡기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뭔가 지금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우리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렇게 설교도 하고 여러분들 은혜도 받잖아요. 다 벗고 서로 우리가 이 시간에 앉아 있다고 하면 참 은혜 받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골치 아픈 일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봤을 때 옷을 입고 있으니까 뭔가 자기 안에 있는 부분들은 감춰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서는요, 우리는 다 발가벗고 있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 마음까지 완전히 발가벗겨지고 사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말하고 기도할 때 자기를 감추고 참 안타깝고 초라한 것입니다.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야, 땅이 있을 때 너 땅 아니었니? 그 땅 팔고 난 다음에 그 돈도 너 거 아니었니? 누가 너 보고 땅 팔아갖고 헌금하라 그랬니? 아무도 너한테 강요한 사람이 없어. 근데 너 혼자 왜 뭐에 묶여있는 사람처럼 땅을 팔고 판 것 중에서 또 얼마나 감추고 왜 너 혼자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사탄에게 묶여서. 그게 지금 자기 생각인 줄 알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가 계획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계획해서 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좋고 돈도 있으니까 편안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지. 그게 자기의 머릿속에서 나는 계획인 줄 알았는데 지금 말하는 게 이거예요. 야, 너 그거 있을 때 너 거 아니었어? 너 마음대로 왜 못해? 너가 이렇게 결박당했어. 사탄이 충만하여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때문에 이렇게 결박당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귀한테 결박당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5절 6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자, 그렇게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헌금하다가 죽고 지옥 간 사람이에요.
성경 그대로 따지면 이 사람은 2번 죽은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죽었지만 영적으로도 죽은 사람. 마귀가 끌고 가서 이렇게 영육간에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사람이 영육간에 죽고서 지옥 가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놔서 그래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자. 왜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이 습관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말이라고요. 진실되게 말해요.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주 벌거벗겨 놓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짓말할 필요가 없고요. 이것저것 다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붙잡고 돈도 붙잡고 사람도 붙잡고 내가 다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랭이가 찢어져서 결국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다르고 저기서 말하는 게 다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육신도 헌금하다가 죽었는데 이런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영혼도 지옥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마귀는 우리 인생 책임 안 져줘요. 우리가 잘하는 거지만 지 맘대로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는 지옥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가 지 맘대로 끌고 갔던 사람 마지막 그래 이 순간만큼 내가 좀 보호해 주자 그거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마귀한테 사용되는 것은 이처럼 비참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 악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것 쫓아가면 내 삶이 뭐가 좀 더 괜찮아지고 하나님도 이웃도 돈도 뭐 다 균형 맞게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에서도 좋은 사람 여기서도 좋은 사람 저기서도 좋은 사람 돈도 풍성한 사람 이게 아니라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면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붙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되고 안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지금 붙잡으려고 정신없이 머리가 복잡하게 살지 마십시오.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귀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지금 내 머릿속에 그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결박당해서 이것저것 다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붙잡고 살아야지 내가 가정도 평안하지 내 인생도 편안하지 이래야지 내가 그리스도로 욕도 안 먹지. 아주 복잡한 거예요. 그 생각 준 게 마귀예요. 우리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죠.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사도행전 5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같이 묻혔어요. 그럼 행복한 가정이에요? 이렇게 재수없는 저주덩어리의 가정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한 가정을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남편하고 말이 통해요. 지금 뭐라고 말하죠?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나는 내 남편하고 말이 잘 통해요. 뜻이 잘 통해요. 근데 무슨 뜻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우리 사이 좋아요. 서로 뭉개질 때 서로 상의해요. 뭘로 상의하고 있냐는 거예요. 함께 꾀하여 함께 망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을 만들려고 합니까? 잘 통하는 관계, 잘 말하는 관계. 가정의 목적은요 사랑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사랑이 없다고 가정 깨려고도 하지 마시고, 난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는 이유로 가정을 깨려고도 하지도 마십시오. 그 목적 자체가 아니에요. 가정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뭡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하면 삽비라야. 너라도 거기서 스톱! 브레이크를 잡아줘야지. 그게 아내지. 그게 돕는 배필이지. 너가 왜 함께 꾀하여 같이 망하느냐. 삽비라가 잘못하면 아나니아가 좀 막아주던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뜻통해서 당신 최고 당신 최고 이래서 서로 망할 길 가는 게 아니라, 사랑과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가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하나님의 일하면 서로 악셀레타를 밟아주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기도하면서 검증되면 누구라도 한 명은 브레이크를 잡아줘야죠. 그래서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도 스탑 시켜야죠.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안전 조치인 가정 안에서의 부부가 타락했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한 영혼만 살아있어도 그 가정은 망하지 않아요. 자, 결론이 뭐였어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겁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돈이 아니에요. 만약에 돈이라면 헌금 갖고 오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야죠. 그냥 갖다 놓자마자 야, 너 왜 성령을 속이냐 하고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돈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겁나서 그게 어떻게 옵니까? 근데 사람으로 모여서 교회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모여서 교회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에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쓰여져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헌금 도적질하면 죽는다. 이게 교훈일까요? 교훈일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정말 그게 교훈이라면 우리 중에 몇 명 살아남을까요? 지금 여기서 대부분 오늘 소천하시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헌금에 대해서 아까워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이 없거나 믿음이 없이 드렸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워서 그렇게 드렸던 것도 얼마나 많고, 돈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 눈치도 보면서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쓰여져 있는 구절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쓰여져 있는 목적이 뭡니까? 한 가지예요. 너가 집을 팔아서 헌금을 드리는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 이 기가 막힌,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기가 막힌 사건들이 일어나는 성령의 공동체 안에 너가 속해 있다 할지라도 너가 사탄 충만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목사를 하면, 내가 셀장을 하면, 내가 열심히 지금 예배드리면, 헌금을 하면, 봉사하고 섬기면, 찬양을 하면, 그러면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서 그 셀 안에서 내가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안전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헌금하고 있을 때도 사탄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봉사하고 있을 때도, 설교하고 있을 때도, 셀 리더로서의 목양하고 있을 때도, 교사가 아이들 가르치고 있을 때도, 어떤 봉사자가 찬양하고 기가 막힌 일들을 하고 있을지라도, 악기 동원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고 있을지라도 사탄 충만하여 그 영혼이 결국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로 내가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괜찮은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라고 해서 나도 거룩한 것은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들여다봐야 돼요. 지금 오늘 그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2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악한 마귀가 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합니다. 정신없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욕심을 향하여 달려가게 합니다. 그 길을 막 달려가는 거예요. 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왜 그게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그게 세상 풍조니까, 그게 유행이니까, 그게 남들도 다 아는 길이니까,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길이니까 나도 똑같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집 저 집 아줌마들 다 직장 다니고 돈 벌어와서 자기 가게에 도움을 주고 있다니까 나도 해야지. 뭐 이 사람 저 사람 애들 학원 보낸다니까 나도 해야지.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도 없이 그냥 남들도 하니까 다 쫓아가서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세상 풍조로 마음과 육체가 욕심을 따라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마귀가 준 씨앗으로 마귀가 준 일들을 하면서, 그래서 마귀가 하기를 원하는 거짓말도 하고 악한 말도 하고, 그래서 가정 안에 분쟁도 일으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분쟁도 일으키고 미움도 갈등도 주면서 이게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게 해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고 정말 정신 차리고 나서 보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귀한 일이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성도들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왜 10원은 아니냐, 이런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근데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구원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근데 구원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방어벽이 세워진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무모한 삶이 뭐예요? 가장 정말 아찔할 만큼 불안한 삶이 뭐예요? 방어벽 없이 그냥 걸어다니는 거예요. 언제 마귀가 불화살을 쏘고 내 마음속에 마귀의 씨앗들을 심어놓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가정에서 행해요. 그것이 자기 뜻인 줄 알고 다른 사람한테 행해요. 온통 마귀가 주는 세상 풍조대로의 마음과 육체가 욕심으로 살아가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행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사람, 방어벽이 없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잘못된 씨앗을 심고자 해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을 항상 붙잡고 산다는 것,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서 지금도 내 곁에 계십니다.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헌금할 때마다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걸 고백하며 헌금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직장생활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가정에서 뭘 하든지 이걸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 이 사람이 악한 마귀의 불화살 속에, 악한 마귀의 그 잘못된 씨앗 가운데 마음속에 뿌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구원에 대해서 외적 증거로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1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 내적인 구원에 대한 이 고백과 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믿고 침례를 받는, 이게 첫 번째 스텝의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내가 내 생각 갖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스텝, 나의 신앙생활의 고백, 이게 침례거든요. 나는 물 무서워해요, 뭐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침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의 첫 번째 순간이라는 거예요. 자, 구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믿음 안에서 구원의 길을 점점 가야 되죠. 더 잘 자라나야 되죠.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이 구원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냥 한번 구원받고 땡 이게 아니고요. 이 구원의 삶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원을 주셨어요. 내 소원 말고 하나님의 소원. 그러니 끊임없이 내 소원은 버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삶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안전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냥 걸어가면 100% 마귀의 잘못된 불화살에 맞고 씨 뿌려져서 내 안에서 마귀의 싹이 나고 마귀의 열매가 맺어져서 그게 마귀가 가득하여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가득하여 복잡해져서 생각이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너는 왜 마귀가 책임도 너희 인생 못 지는데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가고 영벌에 처하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걸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11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게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멈춰 서서 이 정도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그러니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 그게 마귀 충만이에요. 그 생각을 마귀가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그렇게 삽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말, 너 힘써, 게으르지 말고 더욱 하나님께 나가서 택하신가 부르심을 굳게 하는 이 삶을 쓰기에도 24시간은 모자랄 것이다. 근데 너가 왜 멈춰서 있니? 너가 왜 다른 것도 붙잡아야 되고 이것도 붙잡아야 되고 이 생각을 하고 있니? 마귀가 너의 마음속에 잘못된 씨앗을 심어놔서 그런 거다는 거예요. 그 분별해서 뽑아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참 우리가 너무 귀하게 붙잡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원리는 내 손으로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 게 아니에요. 내 손으로 주님도 붙잡고 가정도 붙잡고 내 손으로 하나님도 붙잡고 남편도 붙잡고 내 손으로 주님도 붙잡고 자녀도 붙잡고 내 손으로 하나님도 붙잡고 돈도 붙잡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심겨놓은 게 마귀가 잘못된 씨앗을 심어놔서 그래서 복잡해지고, 그래서 어느 누군가에게 어느 때는 교회 앞에 어느 때는 가정 앞에 거짓말하고 다니고 결국 그 끝이 자기도 죽고 자기의 영혼까지 죽이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싸워야 될 때 싸우지도 않고 이겨야 될 때 이김도 모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복잡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붙잡는 삶,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정말 게으르지 않고 달려간 이 삶에 대해서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가다가 자꾸 딴전을 피게 되고 마귀가 우리에게 눈 그 불화살 앞에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막 어느 순간에 게을러져서 그냥 또 화살 맞고 또 화살 맞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함께 하지 않으면 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 함께 권면하고 함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구원받고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해야 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그 일은 교회 혼자 다니기 싫어서 아니에요. 교회 다닐 때 친구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보니까 그 사람이 맨몸으로 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수없는 불화살을 쏘는데 그러면 그 사람, 그 자녀, 그 가정, 그 인생 그래서 자기가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 말을, 그 결정을, 그 판단, 그 일을 자기가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너 가정 위한 거 아니라고. 그게 너와 너의 가정을 망하게 하는 마귀의 씨앗이 심겨져서 마귀가 충만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라고. 오늘 얼마나 많은 아줌마들이 아저씨들이 복잡해서 견디지 못하겠다고 합니까? 우리 전도하는 것 정말 그 불쌍한 영혼들 건져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 정말 불쌍한 사람들, 불쌍하다고 해서 돈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증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 로마서 1장 15절로 16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니까 우리가 이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그 방어벽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을 전할 때 왜 우물쭈물하고 왜 시와 때를 구분하고 살펴보고 이러냐고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땅에서 얻어야 될 것 구원밖에 없어요. 정말 노력하고 힘써야 될 것 구원밖에 없고요 나의 구원과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도와주는 것 말고는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뭘 더 얻고 말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실 게 분명하고 주의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건데 뭐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복잡해하고 힘들어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열심히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주변 사람 날 괴롭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 어떻게 살펴보시겠어요? 내 마음을 무엇으로 볼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을 내가 생각하면 보이나요? 안 보여요. 내 마음을 주변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지 그런 거 없어요. 마음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거울,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 그게 말씀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지금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이고 명령인지 이게 분별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 보지 말고요. 지금 내 가정의 형편을 보지 말고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서 이 말씀으로 자기 마음판을 보라는 거예요. 마귀는 결박시키고 힘들게 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간다고 내가 알긴 하지만 어떻게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속수무책 그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결단하고 끊어야 살지. 그 마음에 온갖 더러운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을 열매 맺게 해서 어떻게 가겠냐고요. 시간을 더 들여놓고 오직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위하지 마세요. 나 신앙생활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남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야. 지금 복잡한 일은 사실은 내 마음에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이 아니라 다른 일들 때문에 그래 라고 마귀의 생각에 속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잡함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저것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만 붙잡는 거예요. 주님 계신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요, 우리 마음속에 이 더러운 마귀의 씨앗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거 처리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이놈이 들어왔다고. 그럼 주인이 처리해 주십니다.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이 더러운 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근데 주님 내가 속수무책이 내 처리가 안 돼요. 우리가 이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거 어떻게 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 미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더러운 것 이거 어떻게 빼냅니까? 못 빼내요. 그 고발하는 거 우리는. 그 내가 내 마음의 주인도 아니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수님 내 마음속에 이거 들어왔어요. 이거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사무실 같은 데 지나가다가 자기 사무실도 아닌데 뭐 지저분한 게 있어요. 그럼 갖고 손수 치워줄 수 있는 착한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그거 없어요. 대부분이 주인 보고 여기 지저분해요. 식당 갔을 때 식탁 위에 뭐가 지저분하면 주인 불러. 여기 지저분해 이거 좀 치워주세요. 똑같아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다루면 안 되겠지만 우리 예수님께 내 마음에 이렇게 더러운 게 있어요. 주님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이 있어요. 그게 지금 자라났어요. 내가 그걸 말하고요. 생각하고요. 꿈꾸고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고발합시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이 그것을 다 뽑아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간명해지고요. 그러면 거짓말할 이유를 못 찾아요.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 그런 거 없어요. 다 마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 들여다보고요. 오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충만하게 성령으로 거하는 마음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